사사기 속에서 지금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였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봤고, 그가 함께하는 평온의 40년,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일생 속에서 절반 되어지는, 그죠? 신약 성경 가운데나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3년 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40이라는 숫자를 자주 써서 그의 일생토록이라는 상징을 쓰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들의 그것은 바로 승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으면서부터 그 땅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배교하는 일,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배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또 하나는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일어서는 것,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하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왕처럼 살아요. 이것은 변질되어진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를 돕는 자로 살아달라는 이야기죠. 마치 오병이어 사건 후에 그 떡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피하여 가신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을 돕는 왕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노릇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림이 이제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왕의 계시자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을 몇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영적 싸움을 마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정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제 자기 집, 시간과 공간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시간, 그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러 아내를 두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았다. 이 세속적으로 풀어버리면은요, 그는 끝까지 정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인물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그죠?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그걸 이제 성자 하나님과 그의 신부들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아이고,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나 봐, 그는 정절을 지키지 못했나 봐, 이렇게 해서 변질되어진 신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보세요. 야곱에게도 4명의 아내를 주었어요. 그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런데 그의 아내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한 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신부가 있는 것을 그려주는 그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방인 신부, 유대인 신부,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두 신부가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서남북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을 이렇게 삼아서 야곱에게 네 여자를 주기도 하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두 아내, 그런가 하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신부들을 상징하는 넷이라는 숫자, 더 많은 숫자에서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이 70명이라는 거죠. 완전수죠. 7 곱하기 10이라는 숫자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아들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완성되어지는 70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는 그 대척점에 있는 사단의 자식 혹은 세상의 자식, 그걸 상징하는 70도 나오죠. 아합의 아들도 7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타락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우리가 돌발적인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31절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여기서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첩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 남성형으로 쓰였을 때는 정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런 세상을 뭘로 사랑해요? 아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 사랑하는 거죠. 진정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단을 사랑할 때 그걸 갖다가 정부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다른 남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영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단과 하나 되어져서 거기서 태어난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비멜렉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행위가 33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타락한 모습이죠. 바알을 따라가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서 행음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 역사적으로 마찬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거기에 젖어 살아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과 하나 되어져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 거기서 아들로 태어나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락한 모습, 그것이 바로 바알블릿을 따라가는, 바알을 따라가는, 그리고 음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블릿이라고 하는 말도 원어를 이렇게 찾아가서 뿌리를 찾아가 보면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서 천성에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자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참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오늘 교회 안에 나와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할 때 내 앞에 나타나는 신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모방하고 나오는 사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눈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눈이 그냥 멀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버리고 모방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피폐했던 삶을 살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걸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6.25가 지난 지 한 벌써 65년 이렇게 넘었는데요. 지금 80, 90 되신 어른들이 6.25를 잃어버릴까요? 60년이 지난, 아니, 그러죠? 6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때의 일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일제 36년의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잊지 못하죠. 그런데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울 게 한이 없는 거죠. 그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망각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자, 기드온이 지금 예수의 상징이었으면 그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죠. 그의 집은 더 나아가서 천국이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교회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도 없고 천국도 없었다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질된 복음에 의하여서 변형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관심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천국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질되죠? 이게 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왕의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런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혼란한 틈을 타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요. 아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룹바알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혈연을 이용하고 자금과 세력을 확보하고 다른 형제들을 다 진멸합니다. 이 70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 남겨놓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세대를 남겨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바뀌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언약 때문에 그 계승을 핏줄을 계속 계승시킨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룻바알은 어떻게 합니까? 1절로 2절을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아니라 누구죠? 아비멜렉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명의 아들들이 다 왕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실 왕이죠. 네.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한 왕들이죠. 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패도로서의 왕이 아니라 왕도를 가진 왕으로서의 삶입니다. 가진 자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관장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 땅에 보이는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패도를 가진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의 후손이며 그가 지금 이 여룻바알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나는 당신 편들이니까. 그래서 바알을 지극히 섬기던 자기 친족들에게로 가서 힘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참 간교함, 그리고 패역함,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3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기울어서 손을 뻗치다,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미혹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여기도 또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뭐예요? 우상의 신전에 있는 모든 재물을 그죠? 다 내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패를 지으려고요.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무가치한 허무한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사람의 숫자로도 치지 않아요. 사실은 경박하다라는 말도 방탕한 말,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방탕함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힘을 모아요. 이 세상이죠. 사단의 속성이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죠. 그것은 세상에 짝하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뭘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말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막내 요담을 제외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죄인의 모습들이죠. 죄인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늘 사용하는 예화입니다마는 우리 속에는 두 마리의 황소가 싸우죠. 한 놈은 흰 놈이고 한 놈은 검은 놈이고, 누가 이겨요?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놈이 이겨요. 흰 것은 새 사람이고 검은 것은 옛 사람이에요. 흰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검은 것은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검은 황소는 내가 신이야 하고 올라와서 흰 황소를
눌러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새벽에 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새 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의 가치관이 올라오는 거죠. 아,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세워서 큰 자가 되거나 나를 잘난 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이 사자굴이라고 할지라도 카타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참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새 사람의 삶과 옛 사람의 삶이 아주 백지창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묵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평 원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70인의 아들들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 사단의 자식은 아닌가요? 이 새벽에 우리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지, 누구에게 양식을 주어야 될지, 그래서 그 양식을 이 새벽에 충만히 채우셔서 여러분의 새 사람이 힘을 얻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죽자 참으로 40년 전 동안에 있었던 그 불행한 사건들을 잃어버리고 40년 동안의 그 평안함도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타락하였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의지하였고, 그들의 물질을 의지하였고,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는 순간 참으로 남을 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아비멜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며 세상적인 가치관, 사단적인 속성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여호와의 가치관과 사상을 심어서 완성시키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새사람이 이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과감하게 옛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 안 사람들이 선생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저들을 품고 저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아부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변화되어진 새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여서 장차 다음 세대의 교회의 기둥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애국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힘을 쏟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맡겨주신 영혼들, 이 지역에 맡겨주신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